목적을 가지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또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킹덤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이제 오늘까지 9번, 딱 30번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29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봤고요. 마지막 때와 또 한세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풀어져 있는 내용들로 함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6장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서 마지막 때에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을 자유케 하고 나도 자유케 되는 공동체를 세우라. 이게 이제 2주 전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복음을 심고 거두어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11절 표현이 이제 갑자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뚱맞다? 그런 느낌이 있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요, 대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필이 뭐죠? 내가 불러주면 받아 적는 게 대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로마서 16장 22절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네, 여기 보면은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누굽니까? 더디오. 그래서 왜 이름이 나와요? 더디어서. 그죠?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서기에 급한데, 보통은 다른 서신서들도 다 대필을 했어요. 거의 다. 근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는 대필을 할 경우에는 대필한 사람의 이름을 감추는 게 원래 그 뭐라 그러죠?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대필한 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처럼 대필자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희한하게 대필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일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좀 약해요. 더디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헬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합당한 추론은 뭐냐면, 이 더디오가 굳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내가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자신이 그 사도 바울의 권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컨펌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을 연결했던 어떤 리더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서신서는 안전한 거야 라고 마지막에 더디오가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보통은 대필을 하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쭉 쓰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길 때는 딱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대필을 하지만 자신이 썼다는 것을 서신서 안에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오면은요, 이 부분은 내가 쓴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보면 서신서의 결론 부분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안부를 전할 때는요, 직접 해요. 친근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 할 때 그냥 몸에 씁니다 이거랑 그다음 마지막에 갈매기 2개랑 붙어 있으면 느낌이 다르죠. 몸에 씁니다 그러면 뭔가 사무적인데, 웃음 표시가 들어가면 나는 울고 있어도 그렇게 보내고 나면은 이 사람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지만 뒤에 부분에 가면 결론을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네 교회 사정을 알고 있어. 그 교회에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노라 요구할 때는 친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내가 큰 글씨로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학자들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그 포인트를 크게 썼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비교해보면 이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11절도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글씨로 말씀하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안중에서가 아니죠.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 나에게 유독 큰 글씨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영원히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큰 글씨 방식이 있겠죠. 어떤 분은 희한하게 여기를 가도 그 말씀, 저기를 가도 그 말씀, 그죠? 그리고 뭐 택시를 타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장로님이셔가지고 극동방송 틀어놨었는데 그 말씀이 아침에 읽은 또 그 말씀, 한 주간 토라 포션을 읽는데 그 말씀이 또 똑같은 말씀이 들어오고, 뭐 교회 지체들과 교제를 해도 계속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왔는데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글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힘을 얻어야 지금 내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글씨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글씨로 여러 번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피해 다니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그렇죠? 애들이요, 나 화났어, 밥 안 먹어. 그래 먹지 마.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예요. 또 전문용어로 지가 지가 손해지. 자기가 힘 빠지고 자기가 배고픈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지금 내가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플랫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필요하면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적용이 되겠죠. 개인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큰 글씨로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 부분적이고 협소한 복음에 갇히지 말아라. 무슨 주의에 갇히지 말아라.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뭡니까? 몸통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강조해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초림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에게도 킹덤이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토라의 배경 안에서 말씀이 관통이 되지만 사실은 뭐가 부족해요? 신약 이후에 풀어졌던 계시에 대한 부분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을 간다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의 사역이 필요하냐면은 메시아닉 주들에게 풀리 킹덤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땅을 한번 가서 베드로가 있었던 데가 여기지. 물론 의미 있어. 베드로 고기. 그게 진짜 베드로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메시아닉 주들에게 풀리 킹덤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연합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예수님,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큰 글씨로 강조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균형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늘 균형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을 보면은 다 끌어내리는 데 쓰거든요. 은사가 강력한 교회에 가서는 은사가 너무 센데 하면서 균형을 잡아야지. 은사를 끌어내려. 그 다음에 은사가 또 말씀만 하는 데 가서 또 말씀이 좋으면 거기에 힘을 실으면 되는데 또 여기 또 뭐가 필요해. 또 그걸 끌어내려. 그게 뭐예요? 다 하향평준화 시키는데 균형이라는 말을 쓰니까 저는 오히려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균형이 잡힌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모르거든요. 주님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쪽에 힘을 주시면은 균형을 잡으면은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그냥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잡히죠. 진짜 균형은 하나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에 뭐가 있냐? 따라하겠습니다. 큰 글씨. 여러분 성경 큰 글씨로 다 바꾸세요. 큰 글씨.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뭐냐? 큰 글씨 운동이에요. 큰 글씨 운동. 어떤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큰 글씨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은 결론부에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주의자들의 실체, 그들의 그 실체가 뭔지를 말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을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면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이유들을 댔어요. 뭐 아브라함의 전통,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결국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핍박을 받지 않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유대 율법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너네가 핍박을 안 받으려면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거기 뭘 하나 얹어. 그게 뭐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에 넘어갔냐면 십자가만 말하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얹으면 된다. 그 얘기를 잘 들으면요, 마치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믿어. 근데 뭐냐면 할례도 받아.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야. 그래서 교회가 덕을 세우고 세상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복음을 지킨다고 고집스러울 필요가 없어. 이 메시지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배려와 보호해주는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덕을 세우자는 취지로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다른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린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 가짜 평화 신학과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진짜 존경했던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원래. 근데 결국 그 메시지의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건 양보하자. 거기서 그냥 킹덤 자체를 와장창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에 양보하자.
결국 뭐예요? 복음에 조금만 다른 거를 얹자. 그래야 덜 아프다. 복음을 조금만 양보하자. 그러면 모두가 평화로워진다. 이 부분만 빼고 전하면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던 바로 그 영적인 실체거든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거죠. 전 세계의 교회가 다 이 공격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운동 하는 분들이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막 탈진이 오고 우울함이 오거든요. 되는 게 없으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킹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외치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 하나만 봐도요, 밖에서 무슨 정책 결정할 때 막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는 고요해요. 도장 찍는 사람들은 밖에서 말하는 소리에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결정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가 뉴스를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간다고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은 이렇게 가겠구나. 그거를 이해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계몽시켜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깨워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인데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부담된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 바벨론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하면은 공격받으니까 굳이 하지 말아라. 교회가 교회를 제갈 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요, 진짜 영적인 영양소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애매모호한 복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과 평화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빼야 평화가 오고 그것들을 말하지 않아야 모두가 산다고 우리를 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례하거나 비인격적이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는요, 우리는 풀리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영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온라인 차별금지법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밀어붙이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와 또 이 사회주의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설교들을 온라인 안에서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라인상에 남는 메시지는 뭐만 남아요? 모호한 복음만 남아요. 네 말도 내 말도 아닌 그냥 교리를 확인하는 수준의 복음만 남아요. 아마 이제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제 중국 지하교회처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국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그 VPN을 이렇게 뚫고 새로 자기들만의 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공유해요. 여러분, 가정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막 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모이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영적인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와 양식들은 그대로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은 누가 손해를 보는 흐름이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남은 자와 그죠? 자는 자들이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마지막 때의 풀리 복음이 들려지는 기회들이 사라지는 시작점이 이제 온 거죠. 더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사실은 이 세상은 몇 년 가지 않아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위치로 가게 되고, 그죠? 깨어있는 자들은 준비하면서 요셉의 창고로 들어가겠지만,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올려면 빨리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유튜브 성도분들 오시고.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면 핍박을 받는 때,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미움을 받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제대로 된 복음은 디폴트 값이 뭐냐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인본주의가 풀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한테도 내가 상처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나 스스로를 죽이는 구조 안으로 내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제대로 된 킹덤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표현되고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서 나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세계관 전쟁이니까. 적어도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있어도 내 안에 킹덤이 있으면 하루를 살면서 계속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너무 편하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지금 풀리 복음이 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진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집트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또 신학교 동기가 또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이집트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다 설교를 하고 간 상황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분들이 한 번씩은 다 이집트에 와서 무슨 설교하냐면은 이사야서 19장 23절. 그 우리가 말했던 천연왕국 때 일어날 그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2주 전에 누가 왔냐면 신디 제이콥스가 와가지고, 그 은사주의 신사도 또 그 본문 설교하고 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장로교의 역사가 우리보다 깊대요.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그러니까 문화적 보수겠죠. 성경적 보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안 그래도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는데 이제 계속 그런 그룹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가서 하는 사역들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당황하시는 거예요. 기도 사역? 그래서 이제 통화를 저랑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뭔지 이야기하고, 신사도 그룹은 사실 요즘 어떤 메시지를, 요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은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지금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막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집트 안에 경계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리더들은 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다 설교를 하고 가서 웬만한 집회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또 기대감이 생겼죠. 할렐루야. 이집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설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했고, 일부러 우리는 성령의 권능도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재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집트 현지 그 호프 올포라는 교회 목사님이 그 전체 장로교회 리더인데, 이분이 움직이면은 100개 교회가 움직인대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장로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추산이? 200개가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는 그 전체 기독교회 콥틱교를 제외하고 5%가 개신교인데 그게 200개가 안 되는데 이분이 움직일 때 100개 교회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걸 보내드리고, 그분이 오케이 하면 이집트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확답을 주시겠구나 하고, 어제 금요 집회 때 우리 막 기도했잖아요. 금요 집회 끝나고 딱 카톡이 왔는데 그 아달라 목사님께서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기쁘시죠? 저랑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된다고 또?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킹덤이 필요하고, 이집트의 그 요셉의 창고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민족이 됐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집트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에도 중국인 교회가 2개나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인 교회를 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센 저항들을 생각할 때 사단이 이집트의 교회를 묶어놓은 거예요. 은사는 은사주의에 대한 경계심으로. 그죠? 그리고 이집트에 풀어져야 될 메시지가 이사야서 19장 23절인데 그 말씀에 대한 왜곡들을 다 면역을 만들어 놨어. 오히려 이집트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고, 지금 하나님이 아시아에 하시는 일이 뭔지
이집트는 어떻게 참전해야 되는지, 이집트의 이 교회들이 어떻게 킹덤 처치가 돼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들이 저는 풀어져야 되는 거죠. 아마 킹덤을 푸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반증하냐면 반드시 킹덤을 풀어야 됩니다. 그걸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킹덤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킹덤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시켜 놓고 인본주의를 바꿔 놓고 수많은 묶임들을 거기에 심어 놓은 거죠.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들이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된 복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덕을 세운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진리의 싸움을 하고 깃발을 들어야 할 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어두움은 정치인들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교회들이 1990년대부터 운동권 출신의 목회자들과 또 이념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경을 버리고 이념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나온 사회 참여의 리더들이 기운실, 참여연대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하고 계속 또 그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죠. 이 나라를 세운 것도 기독교지만 이 나라를 무너뜨린 것도 배도한 기독교입니다. 결국은 그 열매를 지금 한국 교회가 먹고 있는 거죠. 진리의 싸움을 하고 성경을 선택해야 될 때 성경이 아니라 이념을 선택해버리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딱 선택하면서 나라의 어둠의 구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광화문에서 외치고 싸우고 난리를 쳐도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도록 그냥. 그걸 이해해야 우울증이 안 빠져요. 아, 이거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킹덤과 안티 킹덤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 자체가 배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타협하는 것 자체가 배도고요. 교회들이 초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교리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수준의 예배를 드리거나 이념을 설교하고 돌아가는 수준의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 뭐야? 아무도 안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장로교야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해. 근데 다 재워. 우리는 은사로 사역해. 근데 뭐예요? 다 이세벨이에요.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누구도 준비시키지 못하고 누구도 깨우지 못하는 시대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본주의 기독교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시대가 사실은 갈라디아보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양보하자.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복음을 흐려지게 만들고 스스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상과 차이가 없게 만들어 놓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해. 이런 게 교회야. 그럼 그걸 가지고 뭐예요? 교회가 덕을 세웠다고 스스로 기만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글씨 사역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 애쓰고 조금 수고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마지막 때에 그냥 날것의 킹덤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가 없고요, 교회가 깨어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 칼스쿨에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동안 목회를 한두 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오셔서 그분들이 새로운 소망과 돌파를 경험하시냐면은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아, 왜 안 되지? 왜 돌파가 안 되지? 복음이 능력인데 왜 이게 실제가 안 되지? 몰라요.
결국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풀리복음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뭐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긴 건 예쁘게 생기셨지만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밉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대화 중에도 이 일들이 일어나요. 선명한 킹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상 사람들과 갈 것도 없어요.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대화 중에도 벌써 딱 어떤 지점이 발생하냐면은 영적으로 탁 나누어집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그 영이 다르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뭐 양신 역사냐? 그렇다기보다는 풀리복음의 부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 있지 않고 깨어져 있지 않으면 킹덤이 딱 선포됐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튕겨낸다. 이유는 없어. 그 마음 안에서. 영적인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냥 지금 율법주의자들 나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은 받아야 돼요. 내가 실수한 거. 직장에서 잘못한 거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것까지 나는 핍박을 받고 있어. 이건 정신승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킹덤의 가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거나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미움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내가 경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자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그걸로 교회를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게 아니죠. 사망 권세로 덮여있는 이 지구에 생명의 파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짜를 맞다고 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왜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들을 살리는 거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그건 선지자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깨어나요. 우리가 봐야 되는 영광의 지금의 지점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100명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한 명이 깨어나 그 한 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사역이에요. 모두를 살린다 불가능함. 우리가 살린다라고 말하지만 그 살린다는 이제는 뭐냐면 모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영광과 기쁨을 보고 가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자,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율법주의자들의 정체가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정작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 안에 평화가 없고 평등을 말하지만 수많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들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삶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내걸 뿐이에요. 마지막 때에 풀어지고 있는 이 세계 단일 정부의 구성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뭡니까? 평화와 평등입니다. 대표적인 그 세계관이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 또는 뉴막시즘, 공산주의죠.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실제로 뭡니까? 소리 없는 문화전쟁.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념으로 인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그 문화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외적인 프레임은 뭡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런데 뭐예요? 곳곳에서 인권으로 싸우고 전쟁과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속아요. 야,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죠. 이미 종교와 정치와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는 겉으로만 자유민주주의지 내용은 다른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정체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 가치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 안에는 결국은 인본주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감사하게도 어두운 얘기만 쫙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고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도 이제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세상과의 커넥을 끊어내는 게 십자가예요.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전철에서 어떤 그 선지자 같은 분이 계셨는데 머리 엄청 길고 십자가를 자기 몸만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타셔가지고 막 전도하시는 분 계셨어요. 진짜 보면은 엘리야 같아요. 막 그러면서 그것도 자랑하는 걸 수 있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뭐냐?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는 십자가 이것도 물론 그게 자랑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뭐가 새로워졌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열심히 이제 듣고 있죠. 전에도 공부했고.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면서 사단이 창세기 언제 타락했어요? 창세기 1장과 1절과 2절 사이에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려고 했던 그 지구가 아니라 흑암이 깊고 그죠? 어둠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묶여있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교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가.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뭐가 바뀌었냐?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땅이 드러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그것이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몸에 하는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전혀 삶을 바꾸지 못해요. 할례는 그냥 표식일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교회를 오고 성경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것으로는 새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속사람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아, 내 안에 이런 거짓말이 있었구나. 사단이 심어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고 있었구나. 내 속사람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내가 종교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딱 물어보면 난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사역이고. 당신이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사역 이력을 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의 무엇을 바꿨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그거죠.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말하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원래 여기에 묶여있던 사람인데 그 복음이 풀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그 우리 인터뷰 영상을 보면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계속 우리가 영상으로 남기죠. 거기 보세요. 어떤 사역 이력이 나오는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도 무할례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삶에서 그 복음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흔적이 뭡니까? 스티그마타인데요. 어떤 거냐면 노예의 몸에 찍혀있는 주인의 표가 딱 찍혀있어요. 이게 스티그마타. 두 번째는 뭐냐면 군인들이 몸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 여러분, 그 이제 또 다른 의미지만 그 이제 어두운 세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 깍두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싸울 때 첫 번째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상의 탈이에요. 일단은 거기서 기를 죽여야 돼.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내 몸에 흔적이 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 총 맞은 흔적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스티그마타예요. 뭔가 내 삶에 있었던 어떤 큰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아물어졌지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 삶에 남게 된 상처의 자국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쪽으로 왜곡시키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겪었던 모든 시간들을 속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와, 이게 나에게 영광의 상처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역을 한참 한 바울은 초창기 바울, 그 가말리엘 밑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대접받았던 그때의 바울과 이런 시간을 지내고 난 바울, 굉장히 외모가 달라져 있겠죠. 만약에 목욕탕에서 사도 바울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용문신 있는 분들이 고개를 조아릴 정도일 겁니다. 하면 그 몸 자체가 어떻겠어요? 수많은 흔적과 상처들이 거기에 가득했을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덧나고 흉터지고 이런 것들이 그 몸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바울에게는 원망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 이게 뭐예요? 돌로 맞다니, 이런 수치를 경험하게 하다니,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대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냥 영화 피부야. 그냥 아무, 그죠? 상처 하나 없어. 너무 나이스하게 살았어.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여러분, 일부러 고난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내 삶에서 킹덤을 위해 싸우게 돼 있고요, 킹덤을 위해 싸우다 보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한마디,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들, 어려움들, 근데 그 하나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훈장이라는 거예요. 나 그때 어려웠지, 이게 아니에요. 와, 그 시간이 나에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지. 하나하나가 스티그마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는 뭡니까? 훈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치루었던 대가지불이 내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스티그마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시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본문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상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풀리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의 충돌이라는 것은 기본 디폴트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킹덤이 아니라 인본주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중도가 없다. 중도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어린 양의 흔적을 가지고 가든지. 여러분, 이따가 비전이 때도 나누겠지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타협된 복음 안에서 짐승의 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날마다 상체기가 나고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666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흔적이냐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로 들어왔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된 핍박과 충돌이 있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거 포기하면 너 편할 수 있고 세상과 잘 지낼 수 있고 이 땅에 유토피아 만들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 삶 속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내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들, 그 상처가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부끄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흔적도 없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새로워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은 킹덤에 대한 거센 반대와 핍박이 더 많이 몰려오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기쁨일 겁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만족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